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엘리사가 사역하던 때에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과의 사이에 벌어진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 아람의 왕이었던 벤하닷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고, 이 성 안의 물자 반입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성 안에 있는 이 아합 왕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항복하게 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술을 펼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립된 사마리아 성 내에는 고갈되어져 가는 식량난으로 인하여서 이 물가가 천정부지로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면 평소에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이 먹지도 않았던, 그리고 머리에 이 뼈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은 80세겔이라고 하면 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단위와 이 가치가 달라서 얼마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은 한 세겔은 남성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우리 이렇게 하루 그냥 남자분들이 한 7만 원 정도 받는다, 적게 쳐서 받는다고 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은 한 세겔이 우리 돈으로 28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은 80세겔을 계산해 보면은 2천만 원이 넘어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이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던, 먹지도 않던 나귀의 머리 하나가 2천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이 사마리아 성내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요즘으로 따지면 이 0.5리터, 요 정도 될까요? 0.5리터 정도 되는 양의 비둘기똥처럼 생긴 이 조그마한 열매가 일반 남성 노동자의 20일 품삯에 해당하는 은 5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40만 원이에요. 0.5리터 되는 똥인지 열매인지 모르는 그것이 140만 원 우리 돈으로 거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비정상적인 물가 폭등 사태가 사마리아 성 내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심각한 것은 나귀의 머리, 비둘기똥 이마저도 없어서 사 먹을 수 없었고, 있어도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 먹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그 사마리아 성내의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결국 이 사마리아 성내의 사람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해서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집 자식을, 내일은 저 집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릴 적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통해서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가끔 들었는데, 정말 이 처참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들어보면 그 왜 산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 막 벗겨가지고 죽인지 물인지 모르는 그걸 막 끓여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려운 전쟁 전후에도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비참하다, 절망적이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에서 매매되는 모든 먹거리들이 평소 매매되던 가격으로 매매될 것이다 라고 사마리아 성의 회복을 예언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엘리사의 예언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예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 잡아먹겠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난다고 해도 시장의 물가가 평소 가격으로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엘리사의 예언을 조롱했던 북이스라엘의 장관의 말처럼 당장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 식재료들이 진짜 하늘에서 쏟아지지 않는 한 24시간 안에 물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그 어려운 식량난이 해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엘리사의 그 말도 안 되는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엘리사의 그 예언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엘리사의 그 예언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그 전쟁 중에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져서 성 밖에서 가족들이나 공동체에 머무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추방되어져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성문 어귀에서 이 성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터졌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때에 성 밖에 저주받은 나병 환자들에게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 밖에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지 못하는 배고픔보다 이들을 더 절망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예요. 저 멀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들은 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쫓겨난 나병 환자들은요, 전쟁이 나도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여보내주지를 않아요. 적이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에워쌌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눈앞에는 적군이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성 밖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굶어 죽든지 적군에게 죽든지 죽을 날을 그 성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죽어가는 저 사마리아 성에 희망의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미련하고 일부러 약하고 일부러 멸시받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 가진 것이 없다고 낙담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훌륭하고 준비된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난한 자, 낮은 자, 약한 자들은 외적으로, 겉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가난해요. 가난한데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일하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약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아와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가난한 자, 낮은 자, 약한 자는 외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 늘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들,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낮은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흙수저인지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흙인지 여러분 그것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것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은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에서 절망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쁘고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된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사람들에게 전한 이도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현실 속에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 없이는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낮은 자들, 자신의 삶의 절망을 깨닫고 소망 되신 예수님께로 기꺼이 나아오는 자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뒤집어 바꾸어 얘기를 하면 마음이 높은 자, 교만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게 낮은 자들에게로 흘러가고 낮은 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나의 어떠함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나의 약함과 절망을 인정하고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낮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성 밖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죽을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혹시라도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죽으면 죽으리라 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의 진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해보니 아람의 군사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군사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아람의 군수물자, 장막, 먹을 것, 은, 금, 의복, 말, 나귀, 이 아람의 군사들이 쓰던 군수물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사들의 귀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가 진군해 오는 소리가 그 귀에 들리게 하신 거예요. 아람의 군사들은 그 소리가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지원을 요청해서 연합군들이 자신을 치러 진군해 오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하여서 살기 위해 모든 군사물자들은 그대로 두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 밖에서 굶어 죽거나 적군에게 죽거나 그 죽을 날을 기다리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람의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도망한 이 일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절망 속에 죽어가는 저 사마리아 성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그 구원을 누리고 온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저 살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가장 먼저 맛보고 가장 먼저 누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그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는 그 일에 뭔가 큰 일이라도 한 것처럼 으스대고 우쭐댄다면 그 완전 꼴불견이죠. 꼴불견. 꼴값 떠는 거예요. 주제 파악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었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 안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감사치 않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지금도 세상 밖에 가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오늘 주일날 교회 오면서 때 빼고 광내고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점잖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은, 이렇게 앉아있어도 저 밖에는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잘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정말 부족한 나, 보잘것없는 나를 먼저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먼저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여 감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람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쁨을 정신없이 누리며 즐기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먼저 맛보고 먼저 누린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은 내게 허락되어진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행할 일임이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라 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즉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라는 4명의 나병 환자의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이 바울의 고백과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고백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고백이 일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저 택함 받아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여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전하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소망 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맛본 그 구원의 기쁨을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 죽어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먼저 택함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실 때에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